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은 새로운 창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나라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과거의 신비한 사건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라고요. 그런 새 창조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낼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세상,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사랑과 희생이 생명력을 부여하는 세상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활의 새 창조를 위해서 새 사람이 필요하고 그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이게 교회의 임무고 새로운 프로젝트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선교라는 거예요. 다른 외국에 가가지고 공연해주고 물건 나눠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나의 고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과 가정의 축복을 위해 예배당을 찾는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올려드렸던 대한민국 교회 청년들 중에서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80%가 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좋은 거냐는 거죠. 신앙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모르는 사람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 되는 세상. 마치 대형교회 예배당이 자기 자식한테 대물림 되듯이 신앙도 그렇게 대물림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위한 교회, 가족신앙이 됐죠. 그것에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기독교 학교죠. 기독교 학교. 그거 다 싹 없애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나만을 위한 신앙, 우리만을 위한 신앙,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 나의 가정만을 위한 신앙. 그런데 그 정도의 신앙과 그 정도의 종교 활동은 타 종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타 종교가 오히려 낫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출발점에 서자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출발점에서 저 세상과는 다르고 아주 특별하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 존재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대답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죽으면 극락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구원이란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 성경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지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다시 태어남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라고요? 죄를 씻어주는 것.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물은 뭐 침내고 성령은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물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다시 태어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물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또는 소속된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겠죠. 그런 다시 태어남, 옛날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우리를 뭐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임무가 주어져요. 다시 태어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부활의 삶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련된 부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부분, 이 부활의 삶은 방향성과 관련돼요. 항상 방향성과. 부활의 삶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삶과
아래로 내려가는 삶으로 얘기합니다. 상향성, 위로 올라가는 길, 하향성, 아래로 내려가는 길. 세상은요, 우리한테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를 위로 인도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권력을 잡고, 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 나를 과시하는 삶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성공하고, 위로 올라가야 인정받고, 위로 올라가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실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죠. 안 그랬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개소리를 하잖아요. 마귀 소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삶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과 같이 또 그분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고 마침내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 죽음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야만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그래야만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럼 내려가면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 쓸모없는 이야기에, 거기 예수가 있지를 않는데, 거기 예수가 매달려 있지를 않았고 거기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왜 자꾸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위를 향하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사랑하는 이 안타까운 교회가 아닌 교회들의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부활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 위가 아니라 저 아래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얻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가야 할 이유도 없고 올라갈 곳도 없습니다. 부활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내가 뭘 더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름을 날린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뭔가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한 관을 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미 모든 영광을 소유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한 우리, 다시 태어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옷이고 새로운 운명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해내준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그 욕망을 따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죽은 자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새 존재에 맞는 새 옷을 입으며 예수를 따라 내려가는 그 부활을 살아낼 때 진짜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가정들이, 직장과 세상들이, 모든 만물들이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다 하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이 간단하게 되는 일이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겠죠. 왜 그러지 못하냐 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우리한테 증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죽음보다도 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냥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소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버렸죠.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다 갖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기보다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과 입이 다른 저 인간들을 갖다 버리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키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놓고 사용하려고 하세요. 왜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부활은 그냥 한 번만 일어나는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했다 끝! 이게 아니라고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내 소원이 들어지고 내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좋겠지만 특별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한 그 영원한 부활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삶이란 뭐예요? 삶이란 고통이죠. 삶이란 고통이에요. 네? 생짓고. 그럼 하나도 안 웃기니까. 삶이란 고통이죠. 삶이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뭐죠? 그냥 살기 위해서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생명의 의미와 능력을 되새기고 또 경험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점심 식사,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이게 다 모든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의 일터는요, 월급 받으려고 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장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복과 부흥의 현장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삶의 속속들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자는 것부터 목욕하는 것부터 누구랑 사귀는 것부터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 때문에 우리들은 매 순간 매일같이 부활합니다.
누가 나보고 이거 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들의 부활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걸 명심하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그걸로 반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는 과거를 지워버립니다. 지나간 실패와 실수와 잘못, 그것은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잖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붙잡거나 그것에 또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과거를 지나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고달픈 오늘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의 문제, 지금의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내일의 걱정과 염려가 나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부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맞이합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웃으면서 죽었다는 이유는 이 부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리고 자기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장례가 치러질까를 염두에 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가끔 난 죽어서 어디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인 거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연히 아쉽고 억울하고 슬프죠.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의 무덤을 찾아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게 한 2달, 3달 이어지니까 그 목사의 친구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부활을 믿니?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아들의 무덤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슬프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았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고단한 삶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부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상처도 아픔도 근심도 걱정도 그리고 죽음도 축복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고달프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삶을 지켜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평범한 속에서 포괄적인 기독교적인 삶을 회복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영성의 회복이다. 그것은 수련회에 간다거나 강연회에 참석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집회에 가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상적 삶 속에서 실천되는 부활의 영성이 되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그리고 최종적인 부활을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낼 때 부활은 진리가 되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옛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올라가려는 죽은 자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살고 내려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가야 할 자리가 어디까지가 되어야 됩니까?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존재로 부활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6